은혜의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2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가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능가하거나 비교할 상대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삶의 능력을 얻고 또 마음은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뜻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도 창조주의 이 무한한 뜻을 말해주지도 않고 어떤 지식을 공부한다 해도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가히 어느 책이나 논문을 공부한다고 해도 성경과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에 제시해주는 법칙과 원칙과 방식들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전능한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정신의 최고조 이상의 가장 고상한 사상과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성경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과 다릅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인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가 다 거룩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페이지를 단지 통독하는 것만으로 성경 연구를 대신하는 것은 절대로 안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교도에 있던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마음을 성경에 기록된 고상한 것에 완전히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순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다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단호하고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아서 집중한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그 시간에 세상 것들과 자기 마음의 그 혼란한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방이 포위되고 막다른 골목으로 추격을 당할 때 이때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찬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요용하게 살고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사람은 모든 정신과 사상과 마음이 넓혀지고 너그러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감화력은 다른 어떤 훈련이나 연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혜롭고 이해력은 넓어지고 우리의 모든 재능도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탁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진리가 주는 넓고 고상하게 해주는 원칙에다가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넓고 높은 그 온 하늘을 우리의 마음과 친밀하게 연결시켜서 하늘의 그 지혜와 지식과 이해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미디어나 영감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책이나 글이 주는 저속한 내용들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다면 정신병이 걸리고 영적인 난쟁이가 되고 우리의 지력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상시에 자신이 친숙하게 접촉하고 바라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해력과 사상은 무의식적으로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속한 것들을 접하고 관계하게 될 때 우리의 이해력은 흐려지고 영적인 능력은 매우 작아져서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져 없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영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계속되는 이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 중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무리가 되기에 적합하게 해줄 우리의 성품을 꼴짓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지식이 참 지식이죠. 하나님의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미 검증된 말씀이 만들어주는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복은 우리의 미래에 다함이 없는 하늘의 부요함과 영존하는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이 순수하고 정결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의 길에 등불과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사람은 거짓되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사람은 신뢰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의도나 공허한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도로 정련된 은같이 매우 훌륭하고 본질적인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정련되어 시험을 거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말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말씀, 슬픈 자를 위로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사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